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과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연구 범위 본문을 꼭 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열왕기상 1장 32에서 48절, 스가랴 9장 9절 10절, 이사야 56장 7절, 예레미야 7장 11절,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이 주요 장임을 기억하고 본문을 꼭 읽어주세요. 기억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9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가 11장 25절. 8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승리의 입성.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과 스가랴 9장 9절 10절을 읽어보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교과서 성경책을 꼭 펴보시면 11장 1절에서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은 예루살렘 입성,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의 행적과 스가랴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 10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여기에서 스가랴는 시온의 딸, 즉 예루살렘에 기뻐하라고 말하며 메시아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고 예언합니다. 이 메시아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겸손하셔서 평화의 왕으로서 세상에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죠. 이 두 본문을 연결하여 볼 때 마가복음 11장의 사건은 스가랴 9장의 예언의 성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평화의 왕, 메시아로서 나타냈으며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정치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 곧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는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냅니다. 이 장면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그분의 평화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며 그분의 임재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평화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외침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저주받은 나무와 깨끗해진 성전.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을 읽어보라. 여기에 묘사된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마가복음 11장 12절 26절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샌드위치 구조로서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11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배고프셨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열매가 없자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음날 제자들은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죠. 뭘 의미합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으나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영적인 열매가 없었죠. 예수님의 이 행위는 이스라엘이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상징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셨습니다. 15절부터 나오는 성전 정결 사건을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상인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셨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은 이 성전을 상업적인 이익을 위한 장소로 변질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성전의 본래 목적을 회복시키시고 참된 경배와 순종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외적인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헌신과 경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면서 중간에 이 믿음에 대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11장 22절에서 26절이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뭐라 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믿음의 능력과 함께 기도에서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은 필수적이며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기도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외적인 형식이나 종교적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되기를 바라십니다. 성전이 기도의 집이어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어떤 모습일까요? 겉으로는 무성한 잎을 자랑하고 있지만 진정한 영적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성전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장소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도 그분 앞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듯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진정한 믿음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을 읽어보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도전을 제기했으며 그분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논쟁, 즉 도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며 그분을 시험하려 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11장 27, 28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권위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위가 그분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셨죠. 자, 그러면 나도 한 가지를 너에게 묻겠다. 너희가 내게 대답해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겠다. 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냐 내게 대답해라. 이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로서라고 대답하면 예수님은 그러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했다라고 반문할 것이고요. 만약에 침례 요한이 하늘로서 사람에게로라고 대답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발 또는 원망과 그런 것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얘기해도 답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변명합니다. 이에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회피가 아니고요. 그들의 악의적인 의도를 꿰뚫어 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분의 권위를 약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직면한 모순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분의 신적 지혜와 권위를 나타내며 우리가 진리를 탐구할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권위와 지식을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며 그분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진심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그분의 권위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대답을 거부하신 후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으며 그것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자, 본문 12장 1절 12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책망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앞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신 후에 그들의 악한 마음과 의도를 폭로하며 그들에게 경고를 주신 겁니다.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죠? 네, 예수님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운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이 포도원 주인은 소출을 받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이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여러 종들을 계속 보냈지만 농부들은 계속 그들을 학대합니다. 결국 주인은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내 아들을 존중하리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죠. 그런 농부들은요.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죽이자라고 말을 하며 그 아들마저 죽입니다. 그럼 이 비유의 의미가 뭘까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죠. 농부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그 아들마저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시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버림받을 것을 예고하시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실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겨냥한 비유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무리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에서 실행하지 못하고 물러났죠. 이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분명하게 폭로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대신 더욱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결국 이 비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심을 강화시켰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행하실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이 땅의 의무와 하늘의 상급.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을 읽어보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예수님은 어떤 진리를 가르치시는가?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세금 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오고요. 두 번째 사건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세금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때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정치적, 종교적으로 대립하는 그룹이었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했죠. 그들은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에 반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유대적인 인물로 몰아갈 수 있었고요.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로마 당국의 반란을 선동하는 자로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간파하시고 데나리온 한 양을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고 하셨죠. 그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을 보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대답을 통해 세속 정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구별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세속적인 법과 정부를 존중하고 따를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18절부터 보시면 부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세 율법에 나오는 형사취수법, 즉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손을 이어야 된다는 규정을 이용해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있다면 7 형제가 모두 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럼 부활 때는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 후에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대답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결국 부활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고. 그러니까 모세오경만으로도 부활이 입증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첫째, 부활 후의 삶은 이 세상의 삶과 다르며 인간의 관계와 상태도 변화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부활의 진리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백성을 부활시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헌신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며 이 땅의 삶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부활의 소망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가장 큰 계명.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을 읽어보라. 우호적인 서기관은 어떤 심오한 질문을 했으며 예수님은 어떤 중의적인 대답을 하셨는가? 자,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는 그동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 서기관이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며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28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 당시 유대교 내에서 자주 논의되던 주제였고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율법의 해석에서 권위가 있는 분임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을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29절부터 나오죠. 즉,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하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둘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 인용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전체의 근본적인 원리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답은 단순한 율법의 조항을 넘어 모든 율법과 예언이 이 두 계명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서기관들의 반응이 뭐였죠? 32절, 33절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에 크게 공감하며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까지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다른 제물보다 나으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했죠.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34절.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는 그 서기관이 진리의 문턱에 와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의 계명을 이해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죠.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율법의 핵심을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약한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모든 계명의 기초이며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죠. 이 서기관은 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그가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이는 단순히 지식으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진리를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단지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두 계명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 이상으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9과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특별히 성경 본문을 꼭 찾아서 읽어주시고 성경책에 좀 적으시면서 말씀을 연구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절도 외워주세요. 다음 주에는요, 제10과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귀한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에 두 손 들고 기뻐 맞이하도록 저희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열매 없이 형식만 유지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의 칭찬 듣는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그렇듯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주님의 경고를 듣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영원을 바라보며 묵묵히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이익에 빠지지 않게 마음을 지켜주시며 사람의 지혜와 방법보다 당신의 뜻과 원칙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높은 뜻과 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때로 믿음을 흔들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 시험 앞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잘 모르고 왜곡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실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